루마니아 공산당이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붙잡아다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때리고 심한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공산당을 지지하면 즉시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회유를 당하고요, 또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꼼짝 않습니다. 얼굴만 때렸겠어요. 온몸을 구타하고요, 온갖 고문을 다해도 꼼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공산당이 하다못해 그 목사님의 아들, 14살 난 아들 알렉산더를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목사를 고문하고 때리는 꼼짝 안 하니까 대신 누구를? 그 아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 아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아무리 목사고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성도라고 해도 그 자식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공포 가운데 무참하게 맞는 그런 모습을, 고문당하는 모습 보고는 항복하겠다고, 그 말 항복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다 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빠. 아빠가 예수님을 부인하셔서 내가 혹 살아난다고 해도 나는 예수 부인한 사람의 아들로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담대한 용기, 그 믿음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끝까지 그 아들과 함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그 현실은 그래도 믿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증하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 로마 그 지하 감옥에 매여서 자기가 예전에 젊었을 때 개척하고 선교하고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로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복음의 능력과 장차 임하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글을 썼던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여,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예,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도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은 매여져 있어요. 제수의 신분입니다. 언제 이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육신이, 마음이 이렇게 심하게 다운될 수 있는,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며 기억할 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나의 기쁨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그의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의 이 사랑하는 이 심장, 그 중심을 그 성도들에게 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사랑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연거푸 반복되는 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바울은 목회자였어요.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교회 개척을 담당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적막한 황량한 이 신앙의 믿음의 불모지,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마게도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리고 이 빌립보 이 지역에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지역에 또 구원받을 백성을 사도 바울과 연결시켜 주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심으로 거기에 이렇게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은 쉽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가, 또 그가 영적인 아비로서 성도된, 그리고 영적인 자녀된 그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자기가 고통하고 아플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들 하나하나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였는지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가고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비록 뭐 풀타임 사역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영혼들, 내가 케어하고 돌보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애틋한 우리의 마음들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도 처음 애를 놓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애가 애를 낳았다.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나는 결혼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 볼 때는, 야, 애가 애 낳았다. 이러시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비디오를, 예전에 했던 비디오를 다시 복원해서 보니까, 야, 참 저기 애가 애 낳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도 보기만 봐도 사랑스럽죠. 꼼지락꼼지락 하는 모습도 사랑스럽죠. 먹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더라고요.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뒹굴뒹굴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 뒤집었다고 또 일로 뒤집었다. 그것도 이제 큰 일이에요. 집에서는. 야, 이 큰 일을 해놨다. 야, 우리 애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인가 보다. 하루는 또 이 배로 이래가지고 이게 배로 밀고 다니다가 언제는 또 일어서다가 자빠져도 그게 또 사랑스럽더라고요. 먹고 놀고 자고 해도 야단치는 부모 있습니까? 아이고 좋아. 기저귀 때가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변이 나오죠, 변이. 그럼 야단치는 부모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쌌다, 잘했다. 그 냄새도 얼마나 구수합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아비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 영혼들, 복음을 모르고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던 그런 인생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요,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어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특한 겁니다. 따라 찬양 부르고요,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영적인 아비로서 뿌듯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성도 간의 이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신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 통해서 뿌려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아비의 경지에 이를 때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품고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요, 자랑이었고 열매였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실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요, 여러분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하나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열매요, 상급이요, 면류관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요, 나에게 허락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그 사랑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고 또 정말 복음을 가지고 맺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요, 큰 자랑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상급이요, 면류관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만의 이런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선교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으로서 초청을 받고 초대되어서 그 일을 함께 거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정말 그가 교회를 박멸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거기에 열심히 있었던 율법의
최고로 열정이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율법의 열심, 율법을 통한 그 의로운 그 삶은 가식이었고 가짜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철저하게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였던 것을 그가 즉시로 깨닫게 되어지고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예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청년 사울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어지고요. 그 목회자요,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로 그를 불러주셔서 대사도로 이렇게 한평생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토록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그런 사역의 인생의 그런 궤적들을 그가 이렇게 겪어오고요. 마지막 이렇게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서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절망이죠. 절망. 모두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여전히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런 자기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교회 개척했던 교회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다 보지 않았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여전히 그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기쁨인 것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고백, 이 감격, 이 감동에 찬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런 외침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연약하고 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났던 또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정말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섰듯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심과 열정 가운데 섰던 그 바울이 느꼈을 만한 그런 마음과 도전을 우리가 받고요. 정말 우리가 남은 생에 또 마지막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요. 또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보면은 기쁨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이 한 두세 편 되겠어요? 한 편 남짓한 그 지하 감옥에서요. 하늘도 보이지 않죠. 들도 보이지 않죠. 예쁜 꽃도 하늘도 볼 수 없죠. 망망한 데 바다도 볼 수 없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그 한 영혼 한 영혼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거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큰 자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급이요, 장차 주님 앞에 인정받을 생명의 면류관 된 것을 그는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내 시간과 내 정열과 내 삶과 나의 건강과 재물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지고 소비되어지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 여러분의 자녀, 저희 자녀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잘 믿음으로 자라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 최고의 가치이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나로 인하여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영적인 어린 자녀들, 그 성도들, 그 지체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었고 또 지금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면류관인 것을 아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권면입니까? 사도의 권면이요, 목회자의 권면이요, 그들을 전도하고요,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를 낳았던 영적인 아비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노사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그 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노사도의 정말 애절한 마음에 이런 그들을 향한 권고요, 애틋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목에 갇혀져서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사형 선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긴박함 가운데 있었듯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동일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단,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까지 합세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누구처럼요? 지금 사도 바울, 영적인 아비 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가지고 싸우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듯이 너희도 주 안에 설 것을, 성도들도 주 안에 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서라라는 말, 서라, 이 스탠드죠, 스탠드. 이거는 이제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헬라어로는 스테케테라는 현재 완료로 쓰이죠, 현재 완료. 스테케테. 그래서 군인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지에 서 있죠, 진지에. 앞에 적들이 노려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엔 총 대신에 뭘 쏩니까? 활을 쏘죠. 활을 쏘고 불화살도 쏘고요. 어떨 땐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창이 날라오기도 하겠죠. 그래도 자기가 서야 될 사령관이 지정해 놓은 그 자리, 대장이 지정해 놓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노려보고요, 아무리 공포스럽고 위험해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반듯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사령관 대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영적인 진지, 영적인 그 전쟁터 가운데에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악한 대적마귀,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랭랑 쳐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라는 말은 뭡니까?
주인께서 분부한 그 사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그 분부를 다 하는 것, 그것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까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늘 언제나 택한 자들까지 시험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흔들흔들해서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각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오면은 우리는 서는데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여러 가지 박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어렵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인내를 낳게 하려니.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환경이나 어려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것이 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는, 연단케 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삶의 시련의 이런 시간들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허락하시는 인내.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떠나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버릴 것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인내가 자라가야 하게 하고 인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환난이 있고 분명히 핍박이 있고 곤고가 있고 고난이 있을 거 다 아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환난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담대하여서 오히려 주 안에 거하는, 주 안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여서 이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사명자로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한 민족이, 한 열방이, 모든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을 우리 환상으로 삼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또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또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또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올 가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